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안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6번 시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제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믿보시고 우리로 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치와 욕심과 거짓과 위선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며 빼앗는 삶을 살았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며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나태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배꼽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하시는 사역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장차 임할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법이 성행하여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와 눈물로 항상 깨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오병교회를 세우시고 사명과 비전을 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 생명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의 소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만 이뤄가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한 해 저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여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시고 과거의 두렵돈을 드린 것을 자기 소유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연보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과부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이 있고 상처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사명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사탄마귀의 계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이 인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서 신에게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는 조상님께 빌지요. 조상님께 비나이다. 시골에 내려가니까 당산나무에게 빌더라고요. 당산나무 큰 마을에 있는데 거기다가 복을 빌어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더니 바위 밑에 이렇게 떡이 있더라고요. 떡.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떡 갖다 놓고 큰 바위한테 빈대요. 냉수 떠놓고 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아무것이나 그냥 찾아가서 복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비는 이유는 잘 살아보려고 복을 빕니다. 또 행복하려고 복을 빕니다. 건강 달라고 복을 빌고 또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빕니다. 남산에 한번 오래전에 가봤더니 열쇠가 많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젊은 남녀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열쇠를 이렇게 난간에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소원을 빌고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데 거기 막 열쇠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케이블카 위에 남산 케이블카 내리는데 거기 열쇠 건 사람들은 다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를 건 그 자리가 그렇게 터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거긴 어떤 도와주는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소원을 빌어요. 또 정동진에 갔더니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배로 이렇게 만들어진 호텔. 그 앞에 가니까 이 연초에 가니까 막 노란 걸로 뭘 이렇게 많이 꽂아놨어요. 그 보니까 그게 소원을 져갖고 거기다가 줄에다 새끼에다 이렇게 다 꽂아놨대요. 그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질 만한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어디다가 소원을 막 비는 거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디에 복을 빌었습니까? 모두 가짜 신에게 복을 빈 겁니다. 진짜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유태인들은 공산주의를 가든 아니면 민주주의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잘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근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근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복을 주는 신은 우주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은 마음과 행함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행함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가식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는 마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타교회 성도님이 와서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헌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이 헌금을 받지 말라니요? 왜요? 그랬더니 드리고 싶지 않는 헌금을 드리고 마음이 없는 헌금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헌금은 받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 끝난 다음에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이 왜 돈을 돌려주냐는 거예요. 안 받으시고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말라니까 못 받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아니, 왜 안 받으신대요? 마음이 없답니다. 억지로 지금 드리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말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실은 내가 다른 교인이죠. 우리 교인이 아닌 타교인인데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고 그래서 기도받으러 가는데 헌금하기 싫었는데 막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분이 이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자기 교인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타교의 목사님인데 빈손으로 가냐고, 헌금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넣기 싫은데 강제로 넣어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걸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배웠어요.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강제적으로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을 교육은 시켜요. 왜? 교육시키는 것은 목사의 의무니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교육은 하지만 강제로 헌금 내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치면 장로는 1억 원 이상 하시고 안수집사는 5천만 원 이상, 권사는 3천만 원 이상, 서리집사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명당에 촥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드냐? 장로님들부터 시험 들어요. 1억? 내가 1억 드리고 나면 우리 집 다인데? 그럼 난 못 먹고 살으라고? 장로님들부터 시험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건축 끝나고 나면 30%가 시험 들어 나갔네, 50%가 시험 들어 나갔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 헌금 안 한다고 한 번도 내가 여단한 적이 없어요. 집사님들 헌금 안 한다고 섭섭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2번 이전하고 3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는 건축하면서 억지로 여러분한테 헌금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건축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건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없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치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3년 땅 사가지고 입당할 때까지 3년 걸렸는데 3년 중에서 2년 반을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잤습니다. 2년 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차용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차용을 해서 차용증서 다 써주고 이자 다 주고 그리고 다 갚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사람한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5천만 원만 헌금해줘, 500만 원만 헌금해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제가 100배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타이어 판매하는 곳이 자기들보다 값이 최저 가격인데 그보다 가격이 더 싼 데가 있으면 차익의 100배를 보장하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 타이어를 5,000원에 파는데 다른 데서 4,9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액이 100원밖에 안 돼요. 100원에 100배예요. 그럼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를 정확하게, 그 차익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한테 헌금 교육은 이렇게 시키지만 강제적으로 헌금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도 기도했지만 성도님들도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렇게 입당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도 많이 갚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신학생 때입니다. 교육전사 때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 우리나라 다 어려웠어요. 신학생 중에 50%는 제때 학비를 못 냅니다. 반절이나 학비를 못 내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는 거야. 그 당시는 자를 수가 없어요. 왜? 반절이나 돈을 못 내는데 자르면 학교도 망하고 신학생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돈만 내면 이름을 등재를 시켜주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야 3만 원, 5만 원. 책 할부금이 한 달에 3만 원씩 나가요. 책도 할부로 사니까. 그런데 그 3만 원 받아가지고는 책 할부금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어요. 학비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돈 좀 빌려주라. 왜? 나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친구가 직장 다니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 돈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그러다 며칠 지나니까 교인 중에서 좀 부유한 분이 전화 왔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 집에 갔더니 점심시간에 밥을 대접하면서 전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학비로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돈을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꼭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아주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또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걸 도와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나면 나한테 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처음에 첫 달에 헌금이 12만 원 나왔어요. 나를 아시는 분들이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감사헌금 해준 헌금입니다. 근데 5만 원이 월세예요. 5만 원 월세를 내고 전기세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새벽기도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앞에 있는 남자가, 타교에 다니는 남자가, 집사님이 한 분이 새벽기도만 나와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타교인이에요. 새벽기도만 가까우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낮에 보니까 부인한테 엄청 구박을 받더라고요. 바로 교회 앞에 있으니까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 이 남자분이 백수야. 그러니까 막 부인이 돈 벌어라고 막 엄청 야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일로 오시라고 7만 원을 드렸어요. 5만 원 월세 내고 7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뭐든지 하라고. 그때 내가 알아보니까 5만 원이면 중고 니아가를 하나 사고 2만 원이면 가위를 띄워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면은 그래도 집에 돈 얼마라도 이렇게 벌어다 주지 않을까 하고 7만 원을 주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과일 장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써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달라고 그래서 다 주었다고. 하여간 마누라들이 너무 무서워. 그 다음 달에 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개척했다니까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10만 원이 나왔어.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1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5만 원 월세 내고 5만 원 또 줬어요. 이놈 가지고 뭐든지 해서 마누라한테 구박받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뭘 했는지 모르죠.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더니 자기 집 주인, 자기네 월세 사니까 집 주인을 전도해 갖고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 1호예요. 1번. 1번. 그게 2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야. 우리 교회 등록 1분이 나한테 12만 원 받아가 그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다 준 거야. 자기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른 교회 다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한 분을 보내줬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불신자예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주변에 두고 아시는 분 있으면 나 좀 데려가라고. 아픈 분 있으면 날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뭐 감기도 걸리고 애들이 뭐 어디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많잖아요. 날 데리고 가면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이 나니까 불신자들이 목사 말을 믿는 거예요. 믿고는 교회를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8개월 만에 작년 8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12만 원 들었는데 5만 원 월세 내고 7만 원 줄 용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쳤어. 이거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럼 나는 그때 돈이 많았느냐? 30만 원 있었어요. 30만 원. 30만 원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갖고 생활을 하겠습니다. 6개월을 살 텐데 6개월 동안 교인을 안 보내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언제 목회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여기다 갖다 놨지요. 그러니까 저는 6개월 동안에 나를 살도록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6개월 동안 사람만 없으면 저는 그만합니다. 그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30만 원이 떨어져야 돼. 30만 원이 빨리 떨어져야 되니까 그놈 막 써야 돼. 그놈 써야 돼. 헌금 나온 건 막 나 다 줘버리고 그놈 써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를 여기 세워놓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께 돈만 생기면 드리는 거. 근데 드리고 나면 그렇게 기뻐요. 35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35년이 됐는데 35년 동안 헌금 매년 1등. 제가 반절 이상 조금 더 보태면 3분의 2 정도. 35년 중에 반절이면 18년 3분의 2면은 20년이 넘죠. 22년 헌금 1등 한 사람이 접니다. 부럽죠. 매년 헌금 1등 한 사람이 저고 1등을 못했을 경우에는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금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나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너 평생에 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써도 하나님이 주머니에 돈을 안 떨어지게 하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만 있다고 그러고 나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너는 행함이 없어. 믿음만 있다고 그러고. 근데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텐데 너는 왜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못 보이냐? 너도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신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 알고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하고 그를 축복하기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나는 믿어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목숨 걸고 숨겨줘가지고 행함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복을 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교회와 목사를 막 비난하고 헌금 종류가 교회가 하니까 막 수십 개더라고. 그 목록을 다 써놨어요. 제가 인터넷에 읽어봤어요. 써놓고는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난 교회 안 나간다고. 목사들이 헌금을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또 교회 나가도 헌금 안 한다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분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귀 짓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귀신한테 너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들어갔대. 너 어렸을 때 들어가서 어렸을 때 무슨 짓을 했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헌금을 주면 반절은 까먹고 반절은 드렸대요. 그 네가 시켰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 내가 시켰지.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잘 들어갔고 내가 얘를 안 떠나고 지금까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와, 귀신이 어렸을 때 헌금 주면 반절은 드리고 반절은 까먹는 지혜를 준 거예요. 안 웃네, 웃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한 건데 그게 귀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가 있고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가 있고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갔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돈 때문에 교회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놈 갖고 어디로 가버리더니 나중에 결국은 2년 만에 얘기를 들으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장난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영과 육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드릴 헌금을 안 드리면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지금 가룟 유다한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유다한테만 돈깨를 맡겨서 전대를 가지고 돈을 계산하게 했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회계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와 예수님의 모든 먹고 쓰는 것을 유다가 맡았어요. 이 돈을 맡을 정도 되면 계산이 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모르게 돈깨에서 돈을 조금씩 훔쳐갔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다 붓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게 얼마나 유익할 텐데 그걸 예수님의 팔에다 붓냐 하면서 야단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는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이 돈께서 돈을 훔쳐가 그런 사람인데 그 돈을 300데나를 주면 또 훔쳐갈 돈이 생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짓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버려버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걸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잖아요. 병자 치료하는 거였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는 줄 알면서도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안 쫓아줍니다. 헌금, 이 돈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에서 드리는 자신의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내 회사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도 만들어 주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헌금은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안 드려본 사람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저는 드려봐서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헌금은 정말 나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억 원을 11조를 드렸잖아요. 10억 벌어서 드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저것 돈 다 모아가지고 1억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면 진주 목걸이 사주고 싶죠? 그때 가짜 사줍니까? 사랑하는데 진짜 사줍니까? 사랑하면 진짜 사주고 안 사랑하면 가짜 사줘요. 집에 가서 진주 목걸이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에? 다이아 비싼 거 막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목걸이 하나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돈 있으면 1,000만 원짜리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자신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든 겁니다. 우리 요즘 보험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천국 갔다 온 얘기 여러분이 가끔 해드리죠. 천국에 가서 제 집을 보고 왔어요. 엄청나게 크고 좋은데 그 집의 방안까지 구경을 했는데 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보석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좋더래요. 오기 싫더래요. 그런데 자기 집도 천사가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도 가서 봤더니 자기 집은 지어져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일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저 목사님 집에 놀러 가면 받아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살아계심을 100%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믿기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드렸던 것을 수백 수천 배로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는 행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땅에서 창고에다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은 꼭 드려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드려야 합니다. 풍족해지면 감사해서 더 드려야 합니다. 안 드리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지 못합니다. 교회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가 많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 풍족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풍성한 대로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겸손하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성도님들은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큰번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내게도 믿음 주셔서 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헌금과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헛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행함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쁩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창고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수백 배로 내게 주셔서 영원히 살 집의 재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헌금을 드린 자가 물질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사는 것을 믿습니다. 500개 모든 성도들한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0개 나온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찬송할 분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성경의 언약한 대로 각각 드려진 제목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기도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사오니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병들이 나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 많은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병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시간에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문경란씨, 지서아씨, 박지산씨, 박지우씨, 이민재씨, 이영재씨, 정연희씨, 김명근씨, 임혜숙씨, 박형민씨, 강홍철씨, 김영숙씨, 이미연씨, 김현정씨, 임현자씨, 황성기씨, 장수영씨, 김현순씨, 윤중석씨, 엄강본씨, 이미권씨, 박남순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오병이어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8년을 열어가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 새벽 기도하면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서운하겠죠? 새해 첫 주에도 어김없이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콜을 가득 채우며 주님 앞에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드립니다. 2018년에는 새벽콜이 부족해서 날마다 해피홀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우리 오병이어 교회는 기도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날씨는 너무 추웠지만 각 교구는 물론 교육부 특세와 청년부 기도회 등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항상 나타나는 교회, 바로 우리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구들에서는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6교구와 11교구의 전도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교구에서는 케이크 만들기를 주제로 태신자 초청잔치를 진행하였고 많은 태신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11교구에서는 매주 목요일 베이킹 수업, 손뜨개 수업, 미술 퍼포먼스 수업 등을 통해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여 관계 전도를 하는데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영상 광고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 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어서 동계 수련회, 학예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고 그만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이 치유라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할 때도 그게 치유가 일어나지만 제가 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의 청년 동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네, 인생의 한근기인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그 믿음이 작년에 돼서도 쭉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화이팅!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풍족한 간식. 하나님이 어떤 또 큰 은혜를 주실지 이제 기대 바랍니다. 간식을 못 먹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부족한 창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화이팅!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정말 정말 궁금해. 너도 나도 모두 모여 우리 함께 가보자. 예수님이 기다려 예수님을 만나요. 다다다다 폴짝 높이 뛰면서 성경학교 갑니다. 다다다다 폴짝 높이 뛰면서 성경학교 갑니다. 이곳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섬깁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수많은 차량을 안내하는 섬김. 우리에게는 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섬기며 화평케 하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열정을 붓는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은혜 넘치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있어서 조금 길었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교회 광고날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읽고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무슨 광고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전화할 그 용기로 주보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정기요금이 730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 통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39만 원. 다음 달에는 한 2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열 기구가 많잖아요. 전기 온돌이 많기 때문에 관리 집사님 돌아다녀 보니까 안 끄고 가신대요. 낮에도 막 켜져 있고 새벽에 와서 보면 새벽에도 다 켜져 있고 그렇대요. 관리 집사님 출근이 보통 8시 전에 오시거든요. 보면 다 이렇게 켜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쓰시고 나갈 때는 꼭 그 전기 판넬 그거 이렇게 좀 꺼주셨으면 합니다. 헌금이 이렇게 전기요금으로 한 점만 돈 벌어줘 갖고 되겠습니까? 조금 여러분이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절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3회 소원기도 전도대 시상입니다. 1등 이명화, 권나영, 그 다음 2등 박영미, 김미영, 오혜진, 최경미, 최미정, 3등 정선영, 정경미, 송민주, 문희옥, 이윤진, 정진자, 김태마, 김선희, 김희자, 고정숙입니다. 이분들은 예배 후에 비서실로 오셔서 헌금을 상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2018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유아부 교사, 유치부 교사, 유년부 교사, 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를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8번 대학 청년부와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읽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은 14쪽입니다. 예배 후에 한층 내려가시면 새신자부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기념 촬영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 1시부터 있으므로 식사 후에 1시까지 새신자부실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교구 전도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서춘분 집사님이 대접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교구 예배 후에 피아노 앞으로 모이고 대학 청년부, 대학 1청년부 예배 후에 본당 뒤편, 4교구 예배 후에 본당 오른쪽 뒤편, 13교구 예배 후에 본당 오르간 뒤편, 6교구 장희옥 사모 부친 장례식에 참여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린답니다. 감사드리며 점심 식사 때 떡으로 대접하겠답니다. 제2청년부 예배 후에 본당 오른쪽 뒤편에서 모입니다.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첫 예배를 드리는 홍주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슬기 집사 가정에 홍주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품이 좋게 하소서. 자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분 소개시킬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경표 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거기 일어서시죠. 뒤를 보시고 인사드리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뵐 얼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주보하단에 있는 이번 달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